할렐루야. 비둘기 성경학교 환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내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치던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한 사람이 여호수아님이 태어나가지고 그 성장이 됐잖아요. 성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그룹에 있으면서 누굴 만나요? 모세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세님을 만나가지고 수종을 들면서 비서 역할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운명이 바꿔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그분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겠다, 또 그걸 따르겠다고 하는 그 왜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는 멘토, 지도자, 이런 걸 만나는 게 굉장히 큰 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정치계나 의학계나 뭐 사업계도 마찬가지고. 그 여호수아 장군님은 모세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 갈등과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그까지 수종을 들었다고. 그런데 저 여호수아 장군이 내가 모세님의 그 후임자가 되겠다, 그런 욕심을 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그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님으로 선정이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님은 바로 모세님을 이어서 그 또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쫙 가정 속에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 사업을 다 사역을 맞춰 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고별 설교거든요. 고별 설교. 나이가 많이 먹었고 사역을 다 마친 거예요. 장수도 했으니까 여호수아 장군님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자기가 하나님 품에 갈 날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를 곧 있으면 주님 품에 갈 것을 알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았냐 이 말이죠. 오늘날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혼 등불이 꺼져가는데도 계속 살 것처럼 이렇게 그 교회 지도자들도 보면은, 그 중직자들도 보면은 막 이렇게 고집만 부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님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노라, 나는 뭐 이제는 수명이 다 돼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면은 사령관적인 그 마지막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명설교자로서도 마지막 메시지죠. 어른이거든요. 연세도 많은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은 가운데서 그 일 가지고 지금 뭐요?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뭐라 그럴까? 시작과 끝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라. 시종일관이 아주 유종지미를 거두는 모든 지휘면이나 뭐 메시지 면이나 하나님 영접하는 면이나 그 리드하는 모든 면이 어떻게 보면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할 정도로 또 자기가 본을 보였어요. 우리가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너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전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아주 힘을 주어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그
그 유종주님이 마지막에 그 강력한 목소리는 우렁차지 않았겠죠. 막 젊을 때처럼 막 눈이 막 빛나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 요약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분부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아주 그 좋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면은 그걸 알아야 돼요. 공의의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그 속성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그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면은 공의가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공평하게 보고 공의를 실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용서도 하지만은 뭐요? 잘못하면 뭐요? 매도 때리시고, 히브리서에 말하는 뭐요? 징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 여호수아 장군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경외란 말이 가장 좋은 이름인데 성경에 보면 공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공경이란 말은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 이 말이에요. 아주 공손히 예의 있게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경이란 말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만 사용된 용어예요. 하나님께만. 두 번째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데 공경하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레위기에 보면요, 백발 노인들 앞에 머리를 들고 공경을 해라는 거예요. 노인들 앞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어른들만 보면 무조건 하고요, 그저 공손하고 이렇게 뭔가 자리도 일어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스승님도 공경하고 그러잖아요. 어버이들은 옛날에 어떻게 자랐어요? 어버이들 앞에도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랬다고. 어버이를 이렇게 섬기기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또 교인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았다고.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뭐예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 징계하고 채찍 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경외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공경을 해요. 그런데 뭐 해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공경이란 말보다도 경외란 말이 더 그 귀한 이름이라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공경을 해요. 아주 공손하게 받들어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또 사랑하면서도 뭐 두려움이 있는 거야. 두려움은 두 종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무서움을 주고 공격하고 이런 두려움, 공포, 문자 그대로 육이나 혼의 영에 유익되지 않는 그런 더러운 두려움 있잖아요. 뭐 깡패들이 공격한다든지 그런 거. 그런데 두려움이 뭐냐 하면은 존경하면서, 사람으로 말하면 존경하면서도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스승님을 본다든지 또 예를 들어 옛날에 상반 계급 있을 때 양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대감들이 옛날에 마차 타고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듯이 절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칠보산기도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양반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상반 계급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면은 옛날에 하던 그 습관대로 마치 마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어려워하고 좀 그런 것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 요아사 장로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너희들이 공경하고 받들면서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라는 얘기지. 제가 이번에 성리기도원을 집회를 가면서 오씨가 중국 성이더구만요. 오씨가 오두령이라고 하는 목사님, 원장님 남편이 94살이요. 94살.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정말로 막 살았다네. 응? 사람하고 싸우고 막 이래 두드려 패고 막 이랬나 봐. 아주 몸은 적어도 웬만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집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삼각산에 능육봉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방해하고 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을 다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대, 이 사람이 강해서. 근데 그 전에 자기 보고 장기 금식을 하라 그러는데 아이고 나 못하겠다고 3일도 안 해봤는데 그랬는데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주의 종인지 몰라도 당신 금식의 영 40일 떨어지지 않았느냐고 그러고 40일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역사한 것보다 하고 그냥 40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어떤 망나니 같은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욕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그런 악한 행동을 그 해방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혈기도 많고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그하고도 이제 좀 좋지 않은 관계가 있는데 언제 전화가 왔대. 그러면서 너 그 혈기부터 고쳐라고 막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너 언제 어느 때 갈 테니까 거기 있어라 그러는 거야. 이미 이 사람이 금식을 23일이 됐거든. 그런데 이제 몽대기 2개 갖고 오고 칼도 가지고 오가지고 뭐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1시간 동안 막 그렇게 박해를 했나 봐. 그러면 내가 금식을 끝나고 23일이니까 그럼 사나이답게 맞짱을 터자 이놈아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래도 막 소리 지르고 하고 어떤 여지사님하고 와가지고 밑에 차가 있고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이거 시험 일기고 갔는데 가서 1시간인가 3시간 안에 연락이 온 거야. 이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세브란스 병원 가져갔는까지 그냥 이 여자가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놔주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래 부모를 찾아도 와라 막내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허파가 터져가지고 2-3시간 만에 급살해서 죽었다는 거야. 이분이 그 기도하는 종을 괴롭혀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설교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이제 또 마귀와도 싸우는 시간도 있고 이래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 94살이 됐는데 거기에 많은 부흥사들이 와도 맨날 혼만 즐기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서 나를 데려가가지고 아주 좋은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집회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꼭 와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또 나를 막 그렇게 자기는 이 마귀와 몇 시간 싸워왔던 사람이 이때 딱 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러니 좀 오라고 9월달에는 꼭 와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또 붙들고 막 안고 또 나 그런 경우도 처음 봤네. 94살이에요 94살. 그래 속으로 이 인간이 사람 볼 줄 아네 그랬네. 아니 그런데 그분 그 옛날에는요 여러분이 이게 있었어요. 주의 직분자들이 막 주의 종하게 대들고 교회 해방하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주의 종과는 안 싸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조심한 경우가 기도하는 종 건드리지 않겠다 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도 너무 없어진 거야. 쉽게 말할게요. 이게 경외는 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면서도 뭐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너무 서로 사랑하면서도 혹시나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갈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오너를 존경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저분에게 버림받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또 친구 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뭐요? 본문의 은혜를 받고 뭐예요? 성경의 삶을 지혜를 배우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고 잘해줄 때라도 막 친구같이 뭐 잘해주더라도 뭔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잘못됐다든지 이럴 때는 뭔가 다른 모습도 보여줘야 되거든. 부활절인데 교회 안 나오냐?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예요? 물질 공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좀 이런 게 있어서 좀 어려워해야 되는데 이래도 히히히 저래도 히히해서는 그 애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하면서도 뭐예요? 좀 어머니 아버지를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 막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서로 말 놓지 마라 그러잖아.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하더라도 뭔가 남편도 아내를 좀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 잘못 막 다룬다고, 막 말을 막 하고 막 행동을 막 하라고 그 놀아나게 된다 이 말이죠. 뭔가 남편이 아내를 보고 어려워해야 되지요. 아내 보고도 남편이 어려워해야 돼. 아, 저 잘못 이렇게 터치하면 안 되겠네. 에? 이렇게 주의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허물이 없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다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끼리도 그렇고 주의 그 경계선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뭔가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어느 정도 경계선을 지켜줘야지 막 지나치게 만나가지고 막 할 말 안 할 말 너무 잘해가지고 뭐요 나중에 뒤통수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시 얘기할게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관계에서 뭐예요? 베풀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좋지만 그래도 거기에 경계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조금 두려움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저 직원들도 너무 잘해줄 땐 잘해주더라. 우리 사장님 조금 어려움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냥 막 같이 막 놀라 그런다. 그러면 그 리더십이 안 선다 이 말이죠. 베풀고 섬기고 잘해줄 때는 하더라도 뭔가 자기 이치에서의 뭐가 있잖아요. 그 건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약간 뭔가 불의를 안 좋아한다든지 뭐 지가 가는 걸 싫어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규칙적이면서도 양해도 해주면서도 뭐예요? 원칙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인간의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해주면 올라타잖아요. 그래 두들겨 패기도 해야 된다고 때로는 말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이래야 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공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께 나를 말씀과 계명과 윤리대로 법대로 안 알아서 나를 매를 때리면 어떡할까? 내 자녀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저러다가 매 맞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징계의 몽둥이를 맞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있는 그런 영성,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죠. 뭐예요? 용서도 해주잖아요. 용서도 해주잖아요. 또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 뻔해 우리를 뭐예요? 충분히 이해도 해준다고. 그래하고 또는 환영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비록 죄지었지만 회개하면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 더하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도 그 아간의 그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 징계를 줬잖아요. 그래 아이성 실패했잖아요. 막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은 죽었지요. 그들은 돌 맞아서 자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한 거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해서 그 뭐요? 아이성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 여러분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분에게 뭐예요? 어떤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또 성읍을 줬잖아요. 성읍. 기업을 줬잖아요. 기업 같은 거를. 다음에 뭐예요? 양식 같은 것도 주시고. 많은 것도 이거 쉽게 말해서 뭐예요? 기적의 하나님이래. 기적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볼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봐요. 영성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경외할 줄을 알아야 이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계명을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제대로 경배도 아니하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경외를 알아. 공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받들어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좀 하나님으로 보면서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 매 맞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딸아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괜히 몸을 맞든지 물질을 맞든지 어린 자녀들 매 맞든지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기 전에 지금 오라 할 때에 빨리 왔으면 뭐예요? 자수하면 강명 찾지만은 다뜻이 주님 앞에 나오면 뭐예요?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 위로와 축복을 받고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있다. 주의 종이 되라고 명령하고 신학가라고 그렇게 감동을 줬는데도 세상이 조각이 끝까지 안 하다가 뭐예요? 원투 스트레이트 업까지 얻어맞고 물질 날리고 이러다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 이름만 대나 하는 유명한 회장님이야.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거든요. 건축하려고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목사님 좀만 기다려요. 내가 더 크게 지어줄게요. 또 건축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또 더 크게 해줄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업이 와장창 무너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배당을 지면서 이분이 후회한 거야. 한 사람만 너무 의지하고 미리 그 예배당을 정책을 하고 확장을 해서 부흥이 됐는데 이 사람만 믿고 또 그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야 믿음도 행함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이 무너지니까 그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 누구든 큰 소리 질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주의 종들이든 장로님, 권사님들, 기업의 총수들, 뭐 정치인들 보세요. 윤 대통령 그 탄핵대가 내려가는 거 누가 예언했습니까? 누구도 뭐요? 누구든지 뭐 마찬가지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매맞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육을 멸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영과 육을 멸해서 뭐예요?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 그렇게 뭐라 그래요? 오늘 세례 요한이 아니고 뭐예요? 여호수아님께서 뭐라고 고별 설교를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첫째로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라 하고 명령.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경외하시오. 공손하게 그를 믿고 두려워하시오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이 메시지를 많이 전했거든. 요즘은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뭐 말씀을 벗어나고 살아서 꼭 겉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야. 생명이 단축되면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손하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공손하게 때로는 몸도 마음도 아주 공손하게 아주 하나님을 우러러 모시고 받드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 영성으로 서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렇게 대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개념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회사 오너보다도 대접을 안 하잖아요. 대통령보다도 대접을 안 하잖아요. 물질보다 대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 외에 저주적 두려움, 마귀적 두려움, 악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 구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조금이라 떨어질까봐 멀어질까봐 하나님이 조금 나에게 짜증내고 신경질 낼까봐 그런 거를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의를 빠질 수 없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의무를 다해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선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이런 걸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오늘 그 여호수아 장군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온전함이라고 됐지만 옛날 성경은 뭐예요? 성실로 번역을 했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성실하게. 뭐 비가 온다고 바람이 분다고 내 몸이 좀 안 좋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성실하게 그분을 뭐예요? 경외하고 섬겨라.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성실하게. 그래서 그 바울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게 성경이 성실로 번역하거든.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을 성실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되거든. 늘 거기에 변하지 말고 칠면조초는 되지 말고 그래서 그걸 뭐예요? 온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돼요? 성실이나 온전이나 뭐예요? 같은 말이라고. 온전할 정도로 성실하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내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또 빨간 옷 꽃들을 이렇게 처음에는 놔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사오는 그런 마음이 예쁘잖아요. 이게 다 성실한 거라. 이런 걸 여러분, 기도가 성실해야 되고 예배가 성실해야 되고 찬양이 성실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가 성실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실한 역사가 그걸 온전한 사람이라고. 온전하게.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지요. 진실하게. 진실한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된다. 진실해야 돼요. 거짓은 마귀적이잖아요. 거짓은 마귀적이잖아요. 진실해야 돼.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하고 그 눈빛이 진실하고 뭐 행동이 진실하고 모든 것이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할까요? 뭐 인물 좋은 사람 좋아할까요? 주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말이 많은 남자보다 진실한 남자가 좋아. 그런 노래도 있듯이 하나님은 말 많은 그리스도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는. 말 잘하는 것 같아. 왜 바울님을 말 못하는 사람 그분을 선택했겠어요? 진실한, 말을 못하고 듣던 진실한 사람. 그래, 진실로 종교잖아요. 계시 종교잖아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쉽게 여러분 거짓말하는 수가 있잖아요. 온다 그러고 안 오고 막 이런 부흥회도 온다 그러고 안 오고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뭐예요? 우상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항상 여호수아 장군이 걱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여기에 대해서 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바알과 아세라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온 가족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기에 뭐라 그럴까 반갑지 않다 그럴까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자기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 명설교잖아요. 여호수아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요절이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데 고백하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 장군님의 명설교요 유언적인 설교인 걸 볼 수 있다. 그 문제는 여러분 가족은 패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러분 가족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어디에 감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재능, 하나님이 없는 뭐 생산,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 볼 때는 의미가 없다. 온 가족이 누굴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 신앙 교육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알죠? 그거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도 그래요. 근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돈도 있고 뭐 물려질 재산도 있어 보세요. 막 며느리를 아서 얼마나 애기 떠는 줄 압니까? 자녀들도 그걸 물려받을까 싶어가지고 뭐 더 잘하지. 그런 게 없으면 애들이 별로 안 쳐다보잖아요. 이 세상이. 비록 그런 거 없더라도 뭐 영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서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단호하게 온 가족이 하우스홀드 셀베이션, 예수님을 믿도록, 여호수아 장군처럼. 그래서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듯이 너희들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마지막 강조하잖아요. 그 바울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가정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이 1세대만 쉽게 말해 홍해를 동항한 1세대, 다음에 2세대,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밑에도 건너지 않은 3대, 4대까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그 영맥으로 이어가라. 여호수아님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이어가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간곡한 유언이요 부탁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도 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온 가족이 누구래요? 누굴 섬겨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경외해야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뭐예요? 이때 일어났던 기적, 할렐루야, 축복 같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해요.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 그랬느냐? 가장 중요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 경외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모습으로 공손하게 그분을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성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여호수아 장군은 어떻게 섬기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하면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두 번째,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세 번째는 성실하게 섬기라. 네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이 숨을 헐떡이면서 임종 직전에 그 총살인관으로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분부하는 거룩한 고별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 가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온 가족, 이게 여러분 원래 표호가 돼야 돼요. 온 가족이 이번에 부활절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계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뭐예요? 온 가족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충성하면서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 그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가면은 구원과 기적과 축복과 기적의 도미노가 계속해서 울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님 우리의 기뻐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님을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은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주 시련과 고통에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님 찬양하라. 여호와님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 높이 찬양하라. 높이 찬양할지어다. 사망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님 찬양하라. 여호와님 우리의 길. 할렐루야. 원수를 물리치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 높이 찬양하라. 높이 찬양할지어다. 사탄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잔저로 삼아주시니 위로와 기쁨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님 찬미하라.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늘 금요일날 하나님이 운명하셔서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태양도 비친 어른 하나님의 예수님을 잃어버린 역사, 하나님의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치 1년 365일 태양의 빛이 꺼진 것과 같이 1년 365일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은 것과 같은, 하나님이여 무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여 사망의 하나님 아버지여 어두움에 있는 나날과 같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로 그분의 다시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메시지만 전거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여 공손히 하나님 아버지여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의식하며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